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 안 나죠? 하도 오래전이라가 요한복음인 줄은 저도 알아요. 여기 이번에 새로 딱 이래 해가지고 뭔데? 인터넷도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까지 딱 넣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 네이버 이런 데 하니까 사람들이 사기 편해하더라. 네, 꼭 이거 선전은 아니지만은 선전 아니고 선제이지. 선전 아니고 광고지. 다리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죠. 네, 도움을 아니 여와가 해서 자자자. 여와가 한마디 하이소 요 딱 보고 그래야지 영상이 딱 넣지. 부모님께서 그래도 저는 이 은변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많이 보더라고 신부님. 그리고 방언 신부님 진짜 저희들 요번에 또 유정란으로 몇 가지 품목을 우리 미래 유정란 순 유기농 계란. 유기농 그것도 계약을 맺은 모양이지. 예.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품이 좋으마. 실장님 나중에 계란 신부님 한몇판 드려야 돼요. 계란 내 먹는다. 계란 내 뭐요? 계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거는 내 저녁마다 한 개씩 삶아 먹거든요. 한 내가. 판 두 판까지는 필요 그리고 없고 냉장고에 가지고 그래도 좀 산다 카이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살아야 안 되겠나 그죠? 신부님이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아니, 신부님 저- 인사가 별로 저- 좋지만은 우리 신부님의 내가 뭐 했나? 지난 시간에 17장까지 했지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네.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카있긴 해. 아니다, 지난번에 18장까지 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거 18장 32절까지 했어요. 적어도 12월 달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러면 1, 2, 3, 4, 4달을 내려놨네. 올해 한 번도 안 왔네. 오늘 처음 왔네. 내가 이 녹화되는 것 중에 좀 많이 지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지금 마지막 게 없더라고요. 물이 타네요. 사랑이 가득 들었다. 이 물이 너무 좋아요, 신부님.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처음 하는 특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저에게도 그런 의의가 있네요. 참 이 쪼매난 바이러스가 그죠? 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버리고 교회가 박해가 와도 미사가 있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미사를 멈추게 될 줄이야. 그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또 어디 콜롬비아인가 어디에는 비행사 하나가 폭삭 망했대요. 아비앙카라고. 제가 남미 있을 때 타고 다니던 비행기였거든요. 예. 큰일 났다 이제. 왜 노?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모를 타리는 꾸준히 살아남아갖고 다행입니다. 네, 우리 그 마지노 신부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뭐 들고 왔어요. 주소. 자, 이제 뭐 여 오마 이거 해야 되는 줄로 내가 알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신부님. 자, 성모 울타리 우리 밀방 여 새로워진 게 하나씩. 일단 주문 전화는 010-9271-2232. 예. 근데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https 땡땡 슬러시 smartstore.naver.com 슬러시가 아니고 슬래시가 7W를 치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많이 사주있어. 자,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 이 공동체는 살아야 안 되겠나?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마지막 여기 생애만큼은 조금 그래도 안정을 갖고 살아야지. 근데 세상에 안정이는 없는 것들아. 예.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세상 철밥통이라는 없고, 그리고 뭐 우리
철밥통 하나 있죠? 누구겠어요? 신부들. 세상 이런 철밥통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안정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 위가면 큰일 나요, 진짜.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자신을 진짜 내어 바치며 살아야 돼. 그래도 부족할 판에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순환 장면 중에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18장 32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 33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생소하죠? 자, 18장 33절. 빌라도라는 인물은 이 세속적이고 타협적이고 이 세상의 힘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부표 같은, 바다에 보면 왜 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동동 떠 있으면서 이래 어느 정도는 뭐 안착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촐싹촐싹대는 그런 느낌의 부표 같은 존재입니다. 민중이 으악 하면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나 하다가도 또 로마의 힘이 으악 하면 엄마야 하는 그런, 자기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판관인 듯이 막 심판관인 듯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세파에 휘둘리는 한 부족한 하느님의 종인 거죠. 결국 세상의 권력 역시도 하느님에게 귀속된 권력이에요. 하느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으면서 자주 묵상했던 건데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집안에 흑백 TV라도 한 대 있었고, 부모님이 오토바이 몰다가 포니 몰다가 프라이드 몰다가 하여튼 그렇게 생활이 나름 갖춰진 상태로 태어났죠. 그러니 그만큼 또 사회적인 갖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일제도 겪고 전쟁도 겪었다 하지만 내적 힘이 어마어마해서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나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나름 쉬운 일이 되어버렸겠죠. 근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미에서 제가 직접 목도한 경우에는 태어났는데 아빠는 일하러 칠레 가고 엄마는 일하러 아르헨티나 가고, 지는 삼촌네 댁에 할매 집에 떡 맡겨서 사는데 그 집에 이 남자들은 또 욕정에 막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 부모 없는 여시가 하나 슬며시 막 건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애가 어떻게 성장하겠느냐고요. 뻔할 뻔짜죠. 예. 대학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똘똘한 놈 한 놈만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다 돈 벌어갖고 가 학비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 세상 안에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요, 이전에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혜택이 선행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이 누리게 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세상에 환원하고 돌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합당한데, 사람이란 게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기준점은 자기가 이미 들고 있는 것을 기초로 거기에서 더 쌓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아. 세상 그런 집 없지만 요즘 뭐 집 한 채 그냥 쉽게 넘어가더만요. 여하튼 어느 집에 살면 항상 그거보다 더 뭘 받아야 기뻐하지. 내가 이 집 갖고 살다가 아빠가 부도 나갖고 전셋집에 살게 됐어. 그럼 그때부터 부모한테 입이 많이 나와서 합니다. 딴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만 삼는 거죠. 그래, 하느님이 가끔은 사람을 쳐요. 겸손해지라고. 인간아, 죄로 돌아가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가끔씩 선모 울타리 또 쳐.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만들어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어 발붙이고 사는 것 자체가 은총이구나. 이래갖고 또 사람들 다시 마음 모으게 만들고, 안 가고 마냥 잘 되잖아요. 가면 사람들 또 해이해지는 게라.
아이고요 뭐 좀 지낼만 하네 하면서 또 딴 생각하고 술 쑤시 먹고 막 주사 부리고 이렇게 삼아 막 말짱황이다.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반사. 반사. 어? 이 뭐 아파갖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신문이 이 칼살 때가 좋았지. 이제 또 말쓱 하고 나있길래 이제 막 입이 점점 또 험해진다. 지난번에 내 왔을 때만 해도 먹겠는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마 제가 곤란합니다. 가던 사람이. 요 꼴랑 5개월 지났다고 막 또 입에서 막 뭐가 나온다 막. 남자 성기가 나오고 막.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 인물은 하느님의 귀속된 존재예요. 그러나 자기의 고유한 자유 권한 행사의 여지가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헌데 강한 두려움에는 굴복해버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자, 이제 33절로 들어가 보죠. 지금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풀어주려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되묻죠. 자네가 방금 한 그 말이 너의 고유한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나한테 던지는 질문인 거냐? 왜?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 정말 내가 궁금해하는 것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우야유야 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거의 다 앵무새들이에요. 누가 꺼낸 말들을 그냥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신이 세상을 보는 시선도 미약하고 자기의 그 체험의 영역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선동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예외는 안 해요. 예? 어른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줄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신이 정말 무슨 신념이 있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생활 태도부터 다릅니다.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부터 잘 갠다고요. 그리고 덜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술자리를 즐길 수는 있겠지만 절제하면서 생활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탄탄해요. 그리고 그 탄탄한 중에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탕으로 식별을 이루고 아,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지혜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너도 나도 그냥 뺏기기에 급급해요. 유튜브 보고 아니 그거 들어봤나? 요즘 기사가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 야 그런 거 자꾸 그냥 반복하고 드라마 받는 거 우리 자매님들 그죠? 달달달달 외운다 아닙니까? 맞아요. 요즘은 또 드라마 말고 뭐가 유행인지 알아요? 미스터 트롯. 끝났지만 팬클럽도 존재하고 왜냐면 어제가 들었거든. 사랑의 풀센터.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나도 그쪽으로 가면 잘할 낀데 그죠? 다들 얼굴 보니 그래 잘생긴 얼굴도 아니더만. 맞아, 신부님 예. 잘생겼어요. 아니 요 정도 하마 트로트 부르마 사람 좀 끌겠던데. 자, 뭔 얘기하다가 지금 옆길로 샜노? 자,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분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뭐 하겠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게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들어온 거 그냥 이 자리에서 꺼내는 것 뿐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의견을 반사하는 영혼 속에는 뭔가 고결하고 굳건한 게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유한 각자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의견들이 다 가치를 지닌단 말입니다. 그걸 확고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을 왜 유지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우선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흐리멍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유혹에 하고 달려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생각이 없고 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길 가다가 만나는 거 다 쳐다보면서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하기 싫어요. 전 진짜 하기 싫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운동을 하면서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싫어. 근데 그걸 하루 하고 이틀 하고 꾸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뛰고 걸으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진 않았어요. 나가는 건 정상이고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나가서 이제 오늘은 좀 쉬자는 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예전에는 걷는 것만 해도 미치겠는 거야. 하기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뛰는데 목표를 둡니다. 아, 저까지는 내가 뛰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쉬어야지. 걸으면서. 그러면 목표점을 두고 걷게 돼요. 근데 사람의 시선이 왜 주변에 뭐가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개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개똥도 많고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도 안 하고 그래 피할 게 많아. 그래 요걸 보다 보면 요렇게 하고 막 한단 말을 해요. 그 까먹 어느샌가 내가 어디까지 해놨더라 하고 까먹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쉽게 뭔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명한 목적지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주변에서 나를 끌어대는 여러 가지 호기심거리들, 잡다한거리들에 가지를 좀 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TV에 나오는 일일 드라마 다 보고 먼 놈 기도를 하노. 먼 놈 묵상을 하고.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저는 아직 신세대인지 신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젊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고 제가 석사 논문을 대학원에서 쓴 석사 논문 자체가 컴퓨터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게임을 진짜 좋아했던 거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건드린 게임이 있습니다. 그건 온라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치 마약 같을 거야. 내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한 번이라도 한번 거기 다가서서 그 안에 시스템에 랩을 올리고 이제 하는 걸 쌓기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다. 아까워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래서 온라인 게임은 제가 그게 등장하면서부터 뭔지는 알죠. 이게 어떤 게임인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실력을 겨루고 아이템을 구매하고 구비를 하고 자기 이걸 장착하고 랩을 올리고 해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안 했는데 휴대폰에도 온라인 게임이 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다가 아이고 이거 시간 너무 뺏긴다 해갖고 한번 그러니까 지웠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걸 최근 들어갖고 뭐 이제 코로나도 있겠다. 시간이 절철 남아 돌겠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깔아서 해봤는데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틈만 나면 들어가 이거 앞에 포켓몬이라고 귀여운 거 있거든. 피카츄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잡는다고 막 하는데 그걸 잡다 보이긴 해. 또 재미가 나는 거예요. 막 실력이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고 막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지웠습니다.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은 강하지 않아요. 자,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신부도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마주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종류의 것들은 가지를 쳐야 되지 그것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겠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욕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술 때문에 필름이 끊겨봤고 그 필름 끊긴 횟수가 적어도 3번을 넘어선다면 그 사람은 술하고 같이 가기 힘든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배반했습니까? 한 10대 번 했습니까? 한 25번 했습니까?
딱 3번이었어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한 번은 실수라고 2번은 약해서라. 근데 3번째부터는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모른다 카이. 모른단 말이요. 그래 예수님도 그를 3번에 회복시켰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슬퍼지기까지 하는 거야. 지가 3번 4번 할 땐 생각도 안 하고 깨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분에 대해서 어떤 고유한 생각들을 내면에 형성하고 계신지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다른 민족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도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이요가 나중에 나오나?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선에는 이방 민족 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맞잖아요. 솔직히 유대인이잖아.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이고 성모님 콧날만 오죽 꼬똑하나 그지요? 예? 눈은 부리부리하고 우리 중에 그런 눈 가진 사람 누가 있노? 우리 전부 다 쪽잡아 째지갖고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툭하면 아시아 사람 보면 이래 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건 그분의 얼굴 형상이나 옷 매무새나 뭐 이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갔는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왜? 요한의 마음, 세례자 요한의 마음은 예언자의 마음으로 어디에 빛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자매님에게 그 자매님에게 마음의 빛은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뭐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나 어떤 신부님에 대한 기쁨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게소에 갔을 때 휴게소에서 만나게 되는 그냥 흔한 자매님, 아주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전혀 빛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루이비통 뭐 아니면 이자율 15% 되는 어떤 투자처 이런 것들이 빛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빛이라고요. 그래서 예언자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빛,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분, 하느님으로부터 온 아들이 줄 수 있는 빛, 그것과 맞닿아 떨어져야 그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지금요, 잠 오는 분들은 그냥 침대 깔아놓고 주무시라 하면 그게 빛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렬하게 욕구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닿아 떨어질 때 내가 비로소 마음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줘야 비친 거고, 담배 피고 싶어하는 사람은 담배를 15분, 1시간마다 한 10분씩 시간을 줘야 그 담배를 뻑뻑 피워야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언자는 뭘 기다렸겠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그 오시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인간적 기준으로는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으니 그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로마인들에게서 구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자. 만약에 지금의 우리나라 같으면 당파 싸움이 툭 하면 일어나고 아직도 남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미국은 계속 국방비 올리려 하고 그런 중에 미국한테 딱 나서갖고 웃기고 있네. 우린 그런 거 뭐 한다. 야, 미군 다 빼내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뭐 정치적인 결단을 딱딱딱 일을 딱딱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오면 걸린 놈들 다 사형시켜 갖고 막 일을 딱딱딱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것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빛이 되는 거죠. 징표가 되는 거예요.
헌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징표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 가서 전해라. 눈머니가 보고 귀먹은 이가 듣고 절름거리던 이가 똑바로 걷고 억압되어 있던 이가 해방을 맞이한다. 아멘. 그렇게만 전하면 세례자연이 알아들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종류의 것들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고유의 예수님에 대한 관념을 올바로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의 거짓 메시아들은 기도해라. 합격시켜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피의자로서 수갑 차고 막 딩딩 묶여 있었겠지. 가시관 쓰고 홍포떡 입고 몸은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채찍질 당해갖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이제 지금 빌라도는 아주 로마인의 장수로서 간부로서 아주 멋진 옷을 딱 입고 깔끔한 애가 향수도 뿌렸겠지. 그러고는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가 눌려 있다는 걸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진리라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죄 없는 사람이 끌려왔다는 걸 나는 인지하고 있어요. 나는 올바른 판관으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풀어줘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하고 있죠? 군중들이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을 풀어줘 버리면 내 직위가 달랑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황제한테 먼 밀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나를 목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기 앞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일단 눈앞으로만 보더라도 자기의 그런 미약한 심판관의 눈으로서도 뭘 분별해야 돼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죄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없는 게 당연해요. 고발자들은 전부 다 헛소리만 찍찍 해대고 그건 전부 다 종교적인 심판에 대한 문제지 내가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 소요되는 증거들이 아닌 거예요.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 뭐라도 그냥 하나 자백해라. 내가 속 시원하게 니를 심판해버리고 그냥 손 털고 집에 가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뜬금없는 말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왜? 빌라도의 눈은 말 그대로 닫혀 있으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이미 봤으면 벌써 풀어줬을 테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선에 기초한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올바른 일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닥쳐라. 너희가 하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 나가시오. 당신은 죄가 없어. 끝날 일이었지만 빌라도는 권력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되거나 권력가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삶이 비참해집니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선거 때는 국민 눈치. 그리고 뭐 딴 데서 일하더라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눈치를 늘 봐야 되고, 더 이상 눈치 볼 데가 없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내야 돼요. 제가 그 기사 읽고는 참 재밌었습니다. 미국의 참모진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판명됐다. 미국 대통령이 나이가 한둘이 아니죠. 내 생각에 조마조마할기라. 뭐 바이러스가 눈에 피야 말이지. 그러고 미국 사람들 특성상 마스크 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면에 그 추잡함들이 다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런 권력이랑
그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뒷선에는 더 추저온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순진하게 돈 벌러 하니까 뛴 거지. 세금만 안 내봐라 뭐. 저희도 세금 냅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세금만 딱딱딱 법적으로 피해내고, 제가 연예인들 중에 건물주가 많은데, 그럼 그 연예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들을 다 자기 고유의 이름으로 갖고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 개인별로 그렇게 갖고 있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때문에 가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은 진짜라고 하겠지만. 가짜 법인 하나 하자. 그러니 그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 하다가는 지상에서는 돈 벌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 패가 망신한다. 잘 되더라. 방금 누가 하작했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나의 신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다인들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곳 이름을 이래 우리밀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모 울타리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도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선의와 호의가 계속해서 먹여 살리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아멘. 부족하겠지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없겠지만 감사하면서 하면 됩니다. 유정란으로 빵 만듭니다, 신부님. 유정란으로. 유기농 유정란. 하여튼 계란이 좋은 겁니다, 신부님. 그냥 암탉이 막 내지르는 게 아니고 이 유정란. 자, 어디까지 했노? 자, 빌라도가 이제 또 묻습니다. 그래,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 난 유다인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꺼내려는 그 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말 내가 듣긴 들었지만 뭔 소리인지도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나는 지금 법의 규율만을 딱 내세워서 여기를 당신이 넘어섰나 아니냐, 그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왜? 한 사람이 자신을 임금이라고 내세우면 그것은 지금 이미 존재하는 임금에게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언제였죠? 이스라엘 왕이 나셔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붙지. 왕이라고만 안 했어도 그냥 참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당신이 진짜 세상의 왕이지만 참 선하고 온순하고 평화의 왕이어서 누구를 해칠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헤로데의 생각은. 나 말고 누가 왕이 된단 말이야. 씨를 말려야지. 해버리고는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보다 위에 있었죠. 그러니 순진하게 일하면 돼요. 하느님의 뜻은 저 위에 있으니까. 오야든 떡 먹이 살리기라. 우리 밀빵 꼭 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라, 아멘. 빵이 신이 되지. 홈페이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7W. 예.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그래요. 예, 나중에 내가 올릴게. 감사합니다. 이거 딱 사진 찍어갖고 그거 올릴게. 자, 그래서 빌라도는 그 선을, 요 선에 조금만 넘어라. 그래야 내가 양심의 가책 안 받고 니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사형 선고에 올리지. 안 가고 나면 자꾸 내 탓이 가미된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비겁한 인간인 거죠. 용기도 없고 겉으로는 멋있는 척, 존귀한 척 나서겠지만 속으로는 지금 끊임없는 계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만 신부로 산다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 신부는요
너 어딜 가나 수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남미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나를 데려다 놔도 그 동네 사람들하고 재밌게 놉니다. 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들하고 섞여 있어도 신부는 그 섞여 들어가 놀아요. 예. 드라마 얘기하고 미스터 트롯 얘기하고 하면 다 들어준단 말이야. 어디까지 가겠어요? 정치인들과 있는 이들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신앙인이고 신앙인으로서 사제를 초대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큰 걱정 없이 크게 어디 아픈 데 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자, 예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고 사람 속에 든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왜? 자, 예수님에게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당신은 정말 우리의 모든 세대를 위해 보내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대신 진정한 평화의 왕 임금이시군요 하면 예수님은 큰 부담 없이 그래 맞다 할 거예요. 그 말은 맞기 때문이죠. 그 고백자의 내면 자체가 순수하고 올곧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냥 의심 없이 동의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빌라도가 법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시험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해줄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 말은 곧 뭐겠어요? 이 앞에 있는 빌라도에게는 니는 내 말 안 듣는다. 진리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리는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성당에 가방 싸들고 열에 가가 레지오 곱상하에 막 목조기도 20단 바치고 그러고 커피숍에 가고 그래 테레사 자매 아유 그래 나를 재밌게 한다 하면서 모카치노를 홀짝홀짝 마시는 그 자매가 그래 집에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남편한테 대들고 자식들을 못자 무가 안달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노? 그거 가지 마소 자꾸. 세상 둘도 없는 천사를 옆에 끼고는 자꾸 욕을 한다. 천사 아닌데. 아이고 막 알아서 하소. 나 혼자 살란게. 여하튼 그런 이제 이중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고 하고 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묻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흰 잔이 뭐요? 물이 뭐요? 뭔 멍청한 질문이야? 네 눈앞에 있는데 마셔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빌라도의 눈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딴 사람이 가립니까? 딴 사람이 옆불대기에 서가지고 빌라도야 예수님 보지 마! 하고 이렇게 가리는 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가리는 겁니다. 보기 싫어서. 왜냐하면 그걸 보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자, 넘어갑시다.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런데 이제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도 양심적 가책을 피할 수 있는 차선책. 그게 뭐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그래서 이 빌라도는 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를 내 양심의 선택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법적인 중간에 놓인 사람이고 너희들을 만족시켜 주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정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다가는 너희가 화딱지가 날 게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이 양심의 문제를 던진다. 너희가 올바름을 판별하고 나한테 답을 다오. 일종의 비겁함이에요. 애들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고심을 하다가 남편한테 가서 묻는데 남편은 답을 주기는커녕 또 맨날 그런 걸 내한테 들고 갖고 문제 삼고 사람 귀찮고로 이런 남자들 있죠. 네. 그 사람은 용기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의 문제는 자기가 결정을 짓고 그 문제의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 어디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흔히 꼬리 자르기 들어봤습니까? 네. 꼬리 자르기. 도마뱀이 그죠? 꼬리를 어떻게 잘라요? 꼬리 왜 자르죠? 근본적으로 몸뚱이가 살랐고 꼬리를 잘라놓고는 여러분 꼬리 자르면 도마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미에서 한번 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꼬리가 무슨 화로회 같이 턱 끊겼는데 파닥파닥파닥 하고 한 몇 분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꼬리만. 그러니까 몸뚱이야 뭐 맨날 쳐다보는 게 있고 뭐 그 모습이 있게 어딜 가나 상관없고 꼬리를 한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동물도 아마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꼬리 자르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살리고 꼬리에 책무를 남기고는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들은 절대 깜빵에 안 갑니다. 꼬리가 가죠. 마피아 두목도 절대 깜빵에 안 갑니다. 꼬리가 가지. 요성이 장동건한테 얘기했죠. 네 하와이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동건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했다가 밖에 나가갖고 칼빵 맞고는 많이 못다 아이가 그만해라. 깨 죽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빵은 아니지.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자, 빌라도가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야, 나는 지금 내 중대한 책무 때문에 양심에 대한 문제를 판별할 수 없지만 너희는 지금 군중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올바른 문제를 판별을 하겠지 라고 사람들을 믿어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죠. 사람들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냥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답이 될 수만은,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항상 답이 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데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관심 없는 일인데도 악한 의견을 던지기가 일수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하나의 현실의 단편이기도 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흔히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비판을 던져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가난하다는 게 무조건 선이 되지만도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가난이 사람을 무조건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얼마 전에도 한 경비원분이 투신 자살했죠. 있는 놈들이 갑질하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러나 반면 가난한 사람들도 의외로 만만찮게 악을 결성하고 그것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는 무조건 부라고 해서 다 아이고 지옥 갈 놈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하고 외칩니다. 바라빠는 강도였습니다. 19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체벌을 단단히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채찍이라는 게 우리 뭐 인디아나 존스 딴따단 딴따단 슉 하면 뭐 막 갖고 오고 막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쇠쪼가리가 이런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사람의 몸에 탁 들어박히고 땡기면 살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그런 종류의 채찍이에요. 그걸로 태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우리 맨키로 뭐 요즘 장미 한창 피고 있대요. 요 옆불떼기도 있고. 장미가시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저 어릴 때 맨날 그 장미가시 중에 큰 거 딱 꺾어가지고 코에 신발라가 딱 붙이고는 콧불써 하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맞죠? 그래 보셨죠? 요즘 아들은 그런 거 안 할기라. 요즘 아들은 컴퓨터로 옷 갈아입히고 뭐 그래 놀겠지. 뭐 가시 오래 똥개가 하고 또 잠자리 좀 잔인하긴 하지만 강아지 풀 뽑고 잠자리 해갖고 꽁대기에 넣으면 잠자리 그 무게 때문에 쪼매날다가 떨어지고 하면 그걸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날리고 갖고 놀고 좀 잔인하긴 했어요. 그죠?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런 노래 있어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맞아 이거 만까기 알까기. 자,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자, 지금 여기 하는 일들이 뭘 것 같아요? 비록 가시나무지만 관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에요. 그 옷 색깔 염료 자체가 다른 색깔 염료, 지금 여기도 빨간색이 참 보기 드물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생각만 하면, 만들고자만 하면 폴리에틸렌으로 그냥 빨간색 쫙쫙쫙 만들어냅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 염료를 구하기가 그렇게나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빨간색 옷감 자체의 값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고귀한 분들, 윗분들만 입는 색깔의 옷들로. 추기경님 옷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빨개, 빨간색. 요 옆에 나가다 보면 옆에 염수정 추기경님 사진 있잖아요. 그 뭐 색깔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빨간색은 높은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게 했죠. 갈대. 임금들이 왜 왕호를 통치의 상징, 이런 짝대기 하나를 딱 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하는 도구였지만 결국 왕임을 자기들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왕은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지만 임금은 임금인 거죠. 절대 이 세상의 임금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임금이라면 세상 어느 천치 바보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겠습니까? 전부 다 황금관을 쓰겠죠.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예요? 코로나.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왕관이에요. 왕관. 맞닥하네. 코로나가 스페인어로 왕관이란 뜻이에요. 제가 요즘 묵시록을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다 끝냈거든요. 묵시록은 당연히 이 근한 2000여 년경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일어났겠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어떤 전쟁, 100년 전쟁, 무슨 장미전쟁, 막 하여튼 툭하면 인간들은 싸우면서 거의 세기말적 현상들을 막 미친 듯이 드러냈겠죠. 그리고 2000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다미성교회니 뭐니 하면서 막 뜬금없이 막 거짓 예언자들이 막 나오고, 그 뒤에도 JMS가 나왔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 나온 게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세기말을 체험하게 해주는 경험적인 요소들은
오늘날의 특징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예전에도 삼풍백화점 무너졌고, 성수대교도 내려앉았고,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이라든지 지하철 화재 사건, 그런 거에 날 때마다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최후를 떠올렸단 말입니다. 묵시록이 적힌 건 항상 깨어 기다리라는 걸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깨어 기다리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기도할 거면 오늘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 멈춰질 죄 같으면 오늘부터 멈추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여러분, 완성시키는 것과 시작하는 건 다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최종 완성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작하기를 기대하세요. 여기 물병을 갖고 물을 쩔쩔쩔쩔 따르면 이 컵이 다 차는 순간은 나중이겠지만 일단 물을 따르기를 시작함부터 이 잔은 채워지기를 예견한 잔이 됩니다. 그러면 설령 채워지는 중에 그 행위가 끝나버리더라도 적어도 이 잔은 나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그걸 기다린다고요. 제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이걸 이해한 사람은 마음에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사 때 뭐 특강 때마다 농담처럼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마약 고마해라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바꾸려고 오늘부터 시작한 사람과 안 된다고 애시당초부터 깔아앉아 있는 사람은 나중에 1년 뒤의 결과를 보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 영원한 생명의 임금의 모양새를 굉장히 초라하면서도 왕의 형태로 꾸며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의과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뱀 2마리가요, 짝대기예요. 살살살 해갖고 이렇게 딱 꼭또아리를 틀고 있는 짝대기를 딱 감싸고,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광야의 구리뱀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하는. 뱀이라는 건 우리를 물면 죽는 거지만 그 뱀을 이렇게 묶어서 나무에 걸쳐 놓은 그 형상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 있는 모양새는 괴로워 보이고 피도 철철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여져 있는 괴로운 모양새지만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그분께 다가와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면서 그분의 뺨을 쳐르죠. 입으로는 만세 해놓고는 막 행위로는 막, 요즘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적인 경건함은 잔뜩 드러내면서 실제 삶은 자신의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방 메고 이제 레지오 와갖고는 다단계 하는 아줌마들. 애터미 팔고 아메이 팔고 뭐 뉴스킨 팔고 뭐 별의별 거 다 팔더라. 예? 빵 팔고. 빵은 팔아야지. 빵은 내가 그래 파는 걸,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뭐 이런 것 좀 뭘 해주세요 했으면 내가 돌았다고 그런 걸 합니까? 하겠어요. 근데 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그거 벌어 갖고 뭐 벤츠 살락하나? 어디 살락해요? 아니잖아. 여기 있는 사람 같이 살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구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거지가 아니지만 남미에 있는 제 형제들 누군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지. 예? 그게 이 삶의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 취급을 당하죠. 왜? 실제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런 거죠. 자,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왜? 자기가 할 만큼 벌을 줘놨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고. 제가 10년 차를 맞이해서 동기 신부님들하고 예루살렘 여행을 갔는데 뭐 딴 거는 크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예. 뭐 딴 건 그냥 전부 다 가갖고 그냥 가이드가 싹 설명해 주는 거 그냥 듣고 있으면 되고 막 그거 듣는 것마저도 막 저는 선교 생활하다가 거기를 갔었기 때문에 만사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가이드 설명해도 막 그냥 한 귀전을 듣고 저어서 설명하고 있으면 난 딴 데 가고 딴짓하고 놀고 있다가 또 이제 어디 간다 하면 따라가고 그래 살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묶여있던 기둥이라면서 거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기둥이 시뻘개요. 피에 쩔어 있는 거죠. 그게 실제 그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너무 강렬한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다시. 야, 바라바를 풀어주라니. 가는 강도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는 너희가 의견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후드려 패놓고 이렇게 사람을 으깨 놓았으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통받는 종의 모습. 그는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달리 생각하겠지.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죄도 없는 데다가 그 죄 없는 이가 이런 결과로 여러분 앞에 드러나 있으니 죽여달라고만 요구하지 말아라.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거하고 똑같은 대목이에요. 보시오, 이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뭔진 모르겠으나 여러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의 형상은 이것이요. 이걸 보고도 따르려는 사람은 따르고 이제 뜻이 달라진 사람은 떠나시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이 너희가 받아들이기 힘드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 얼마 전 복음에 나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합니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성주간 금요일 날 읽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잠도 좀 깨고! 그걸 반복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무언가를 진실되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또 예수님이 마르타를 부를 때도 마르타야, 마르타야. 그건 그 사람의 이 의지를, 진실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왜 경상도에서 말 안 들을 때도 야 좀 안 하고 야야 좀 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번을 외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제는 빌라도도 지치겠죠.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하자 유다인들이 이제 딜을 걸어옵니다. 빌라도가 제일 겁내하는 부분이었죠.
어떻게든 빌라도는 떠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 손에서 물러가라.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또 딴 데도 갔다 오잖아. 에? 누구였죠? 헤로덴가?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의 우두머리, 에? 본붕왕. 예. 그랬는데도 거기서 결판을 안 내고 계속 빌라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무슨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팀 갔는데 돌아오고 밀당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결국 자기한테 이 결정이 자꾸 반복돼서 다가오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유다인이 아니오. 당신들이 뭔 율법을 어떻게 꺼내든 그게 만약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어떤 신부님이 뭐 어떤 성사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빵을 쪼갤 때는 뒷부분에 쪼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빵을 나누시고 하면서 그 순간에 빵을 뒤쪼겠다고 해봐요. 오, 저 신부님이 와 성사를 거룩한 미사를 저래 하노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신부를 끌고 가고는 대구 법원에 턱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는 재판장님요, 이 사람 안 보이소. 미사 때 빵을 요때 안 쪼개고 요때 쪼갠다 아닙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재판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하고 저 윗선하고 좀 친분 있는 사람이 있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좀 고달플걸? 그러면 막 찾겠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쪼개는 건 쪼개는 거고 뭐 딴 거 없어. 딴 거 하다못해 노상방뇨 한 적 없어. 길 가다가 방구 낀 적 없어. 그런 것도 다 뭐에 해당될 수 있을 테니까. 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다라고 어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가요. 제가 그걸 남미에서도 봤어요. 휴대폰 하나 훔쳤다가 그걸로 해서 깜빵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깜빵은 여 깜빵하고 또 달라요. 몰라. 난 여 안 들어가면 모르겠다마는 그거는 여도 제가 미사를 드리려고 가보긴 했지만 그 동네 깜빵은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을이에요. 마을. 우리처럼 무슨 철창이 또 안에 있죠. 독방이 있고 막 심하게 하면 또 잡혀 들어가 그 안에 이렇게 있겠지만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구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살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돼 있고 그 안에 대방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훔쳐 들어왔는데 야가 니어서 살고 싶나 죽고 싶나. 살고 싶으면 뭔가 자기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족들한테 그나마 있던 그나마 온기를 갖고 있던 가족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몇 거 채웁니다. 근데 그게 다 찹니까? 안 차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이긴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그 안에서 훔쳐갖고 뭐 하다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탈옥하다가 권리가 또 잡히고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막 느는 거야 막. 세상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공정한 정의라는 것 절대 이 세상 안에서는 온전히 펼쳐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럴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자, 근데 그 윗대가리들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윗대가리들이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그 말이 이제 빌라도에게는 또 후고 와닿는 겁니다. 뭐야? 정말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가장 먼저의 첫 번째 선택으로부터 출발점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 지점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세상 하느님만 없으면 이렇게 편한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가스구름이 영영영영영영영영 돼갖고 뿅 태양이 되고
그 태양 옆에 지구라는 또 가스 구름이 영영영영영 돼가지고 뿅 지구가 되고 그 안에 어떻게 또 우연의 산물로 다른 행성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기가 형성되고 그 안에 물이 생겨나고 왜 그래 또 살다가 번개가 쭈죽 쳐가지고 그 물 속에서 갑자기 그냥 분자 구조로 있던 게 전기가 이렇게 확 나오니까 뭘 놀랬나 봐. 갑자기 생명이 뿅 됐대. 그런 생명이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야? 인간은 그냥 우연의 결론인 거예요. 우연의 산물.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도덕적 당위성도 뭘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다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 그게 죄예요. 컴퓨터가 인식된 프로그램대로 실행했어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유물론자들의 사고의 위험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달랐던 거죠.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길 가다가 랄랄랄랄랄라 이거 뭐지? 어머나 이렇게 예쁜 게 이거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래하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하고 저 물하고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어느 날 번개가 번쩍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웃기고 있네, 그죠? 누가 만든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뭐 해상도가 뭐 800만 화손이 뭐니 해다도 뭐에 안 되는지 알아요? 우리 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눈 해상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자체의 해상도가 지금 나와 있는 8K 모니터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물론 눈이 좀 흐려져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코에는 냄새 맡는 센서가 달려있죠. 또 입은 그 어떤 음성 인식 프로그램보다도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귀는 근데 이게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교리를 옛날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잘 알았습니다. 천주교 요리문답. 인간이 왜 태어났느뇨?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니라. 근데 요즘 신자들은 더 몰라. 더 많이 배우는데 성경 강의도 막 몇 년씩 배우는데 오히려 진리에서 더 멀어져 있는 거. 그러니 진리는 똑똑함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순수한 마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래서 이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면 공부를 해도 얼마나 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당시에 판관인 거예요. 판관, 판사. 우리 사자 들어가는 직업, 변호사, 판사, 장의사. 사자 직업인데 희미한 거야. 자기 눈앞에 있는 진리를 못 알아봐. 자, 이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나자렛에서 왔다. 와. 의성군 단촌면 하와리가 내 본적이다. 와. 저희 아버지 본적이거든요. 어릴 때는 왜 본적을 적으라 하면 꼭 그래 적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맞고 호적상 본적이니까 의성군 단촌면 하와리.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매님이 그래 봅니다. 몰라, 파리가 한 마리 있었는지 아니면 잠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왔어요. 위에서 오셨다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멈춰버리십니다. 빌라도에게는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들이거든요. 진리가 우리한테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한들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만큼 그리고 정해진 횟수만큼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올지 누가 알아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아직까지 선교 기한이 남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들은 저라는 사람을 상실해버린 거죠. 볼리비아의 신자들은. 또 사수성당에서는 그죠? 이제 신설본당이라고, 보통 신설본당 가면 그래도 꽤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라도 좀 해놓고 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봐. 1년 6개월 만에 팅간해봤어. 그러면 사수성당 신자들은 자기의 첫 번째 초대 주인 신부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본당도 다 지었겠다. 임시성단이지만 이제는 보다 더 복음 선포에 이제 매진할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이제 해보자 하는데 니게 5천 가라 하대. 갔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 앞에 지금 제가 포항에 있거든요. 포항의 4대리구청이라는 곳에 있는데 지금 복음화 담당을 제 앞전 신부님이 5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막 여번 오신 신부님도 막 암만 안 있어도 한 4년은 안 계시겠나 하고 앉았어요. 누가 아노? 누가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빌라도가 내차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선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려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면 비록 듣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을 내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여보야 술 좀 끊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내치면 안 돼. 알겠죠? 예. 네, 그렇지. 이럴 때 이제 대답 잘해야 돼.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기 짜증 내는 사람 말고 내 좀 잘 되라고 뭔 소리라도 좀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요. 하느님이 내 곁에 둔 천사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선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듣기 싫다고 이제 그만해라 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사람 말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의를 나한테 그렇게 쏟아내던 선의를 멈추고 말겠어요? 아니요. 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의를 실행할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저를 잘 잡았지. 저는 처음에 한 번만 여기 와볼 생각이, 제가 그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근데 온 그날 잡았어. 물건을 알아맞는 게야. 저놈의 신부가 뭐 좀 그래 또 와달라 하더라고. 예. 그거 왜 하겠습니까? 와달라 하는데. 신부님 미리 예비가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우리 신부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예. 아멘. 오랜 여정이었다 그죠? 예. 이 코로나 때 넘어가지 말라고 나를 그때부터 해갖고 붙여놨네. 아니 사실 그런 게 이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제일 제 모습이에요. 그냥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딴 데 가면 신경이 자꾸 쓰여요. 왜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수녀님들은 수녀님들대로 막. 그래도 신자들이 신부님 그 방식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 상호작용하는 거지. 윈윈입니다. 윈윈. 알다가 윈윈이 아니고. 자 이제 빌라도가 애가 탑니다.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할게요.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러니까 당근 주다가 이제는 이씨 얘기 안 해? 하고 자기가 좀 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알지 임마. 근데 네가 나를 풀어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풀어줬을 거다. 그랬더라면 만약에 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고 상황은 뒤바뀌었을 것이고 다른 이가 또 새롭게 나를 이렇게 엮어 넣었을지는 몰라도 너는 역사책 안에 예수라는 메시아를 옳게 대우한 이교인 장수로 기록될 뻔했다.
기회는 건너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위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근데 그 말은 너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너는 그냥 죄를 피하고 약하고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 존재일 뿐이다. 나는 그걸 알고 너의 그 부족함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지금 나한테서 드러내려는 그 권력, 그 인간적인 권력,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 그대로 십자가에까지 못 박을소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지만 그것 역시도 너는 누군가에게 허락받은 권력을 수행하고 있는 부품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죠. 뭔가 강하게 느낀 거예요. 이제 이게 자기 물론 끝까지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약함에 빠져들긴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 사람이 진땡이라는 것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인들이 계속 위협을 하죠.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는 당신 상급자에게 꼰지를 사람이 많소. 알아서 기시오. 만약에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용기를 냈더라면, 근데 그랬더라면 시리즈는요, 항상 그 과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랬더라면 시리즈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빌라도의 자리가 아닌가? 나는 그분이라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려고 시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하고 외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